빌립보서 4장 4절 이하 7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꾸라. 다섯 번째,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입니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존 맥스웰이 쓴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의 한 대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쟁 중 한 신부가 군인인 남편을 따라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 주 사막 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집은 인디안 마을 근처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답니다. 낮에는 그늘에서도 온도가 40도가 넘었고 바람은 쉴 새 없이 불었으며 어느 곳이든 먼지며 모래가 소복히 쌓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하기만 느껴졌습니다. 이웃이라야 인디언들이었는데 그들은 영어를 채 알지 못하니까 교제가 일어나지 않았죠. 남편이 작전 명령을 받고 2주 동안 사막 깊숙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녀의 외로움과 비참한 생활 여건은 너무나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도 빼앗겨지는 느낌이 든 것이지요. 이 신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편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로부터 겨우 2줄짜리이지만 깊은 마음이 담긴 글이 회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 바깥을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땅을 보고 한 사람은 하늘을 보았단다.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 바깥을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땅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을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았단다. 어린 신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그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인디안들을 친구로 사귀기 시작합니다. 옷감 짜는 법을 배우고 도자기 굽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막을 연구하며 사막은 황량하고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도 아름다움이 있고 기묘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곳이 예전에는 해저였는데 그 해저에 살던 족의 껍질들이 화석처럼 있음을 보고 그것을 모으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이것이 존 맥스웰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한 대목의 글입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사막이 변했습니까? 인디언이 변했습니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자기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땅을 바라보던 그의 태도가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를 바꾸었을 때에 그에게 자신에게 인생의 길이 열리고 성공의 길이 열리고 승리의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접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존 맥스웰의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책의 원 제목은 본래 The Winning Attitude, 승리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어라. 그리하면 하늘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태도를 바꾸어라. 그러면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우리가 바꿔야 될 것 몇 가지를 오늘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태도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태도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가 본래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지만 대학을 맞습니다. 그가 신학교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후 신앙생활과 결별한 인생을 살게 되지요. 예수가 주인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문학의 뜻을 둔 그는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지중해에 요트를 샀고 노르망디에 저택을 가졌으며 프랑스 파리에는 호화로운 아파트를 갖게 됩니다. 잔치하였겠지요. 동시에 그는 여러 여인들을 바꾸고 아내도 바꾸었습니다. 문학 비평가들은 그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는 일제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의 작품에 찬사를 보내고 그리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아왔지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이 모파상은 항상 자기가 사용하던 그 칼로 자기의 목을 찌르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였지만 정신분열 상태를 보이던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달을 지나며 슬슬이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석에는 그의 말년에 쉴 새 없이 하던 말이 적혀 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자를 꿈꾸었지만 실상은 처절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보려고 예수 바깥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던 그가 예수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인생은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니요 부하다고 해서 부한 것이 아니며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외부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행복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그곳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실상은 행복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님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은 무서운 곳이지요. 그래서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지금의 감옥에 비해서 그때는 10배가 아니라 100배나 더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벌을 받고 그 벌도 감옥에 있는 처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배우고 그리고 지식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으로서 근하는 교훈 정도로 그치는 것일까요?
억지스러운 그 기쁨을 그냥 아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정도일까요?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는 충분하게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그곳이 감옥이든 그것이 초가상간이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것은 이로부터 부은 것이었고 그리고 안에 계신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하였고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간증하고 있고, 그 간증은 그래서 얼마나 울림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라. 이 우울의 시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의 시대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기쁨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먹어도 지금은 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확진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얻으시겠습니까? 내 것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가족에게, 가까운 나의 사람에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그분이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머물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하다. 그것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대단하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의 서신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서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근심한 자 같으나 아니 나는 기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주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서재에는 3,000권 이상의 책이 있습니다. 내 방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책이 다 아니잖아요. 읽고 그리고 그 책을 메모하며 내가 이해하였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동행을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예수님 바깥에 있으려고 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왕자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고 살아주십시오. 그 태도를 바꾸면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 천국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꾸어야만 되는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꾸어야 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태도입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 따위에 대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사람에 대하여 이해타산에 예민합니다. 우리에게 자절을 안겨주거나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하여 쉽게 품지 못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직자 혹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나를 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음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용의 의미가 참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소화기관 가운데 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위장에 소의 젖으로 만든 우유가 1리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소 혹은 그 우유에 있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것이 잘 조화롭게 되어서 그것이 혈액 속으로 다시 좋은 영양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체도 건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고 유익한 영양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의 우유를 우리의 혈액 속에 주사기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쇼크사가 일어나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우유가 위장에 들어와 그 위장에서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것. 우유뿐만이 아니라 온갖 음식물이 위 속으로 들어가면 몸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는 것.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도 함께 공존할 수 있게 생물학적 장치가 바로 이 위 안에 있는데, 이 생물학적 장치를 일컬어 영어로 말하면은 톨러런스, 프랑스어로 말하면은 똘레망스, 이것이 관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 신비하잖아요. 그게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안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품고 그리고는 함께 지나는 것,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마치 위가 이물질을 다 소화하듯이 관용이란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에요. 다르지만 받아주는 것, 틀리지만 참아주는 것, 그리고 잘 맞지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맥라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관용에 대하여 세 가지 해석을 하였는데, 박해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용서하는 것, 그리고 감정적인 절제를 보이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온유하게 대하는 것, 박해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을 순화시켜 그 다음에 절제하며 대하는 것, 이것이 관용일진데 누가 그렇게 먼저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용하셨잖아요. 우리하고 어울리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솔직히 맞는 것이 뭐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느라고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한 관계 정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였다? 원수 정도의 관계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우셨는데, 그것이 은혜와 관용의 관이셨잖아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억만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그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맞아주신 거였죠. 그리고는 우리와 사이좋게 지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우리는 큰 형님으로 부르는 가족의 관계가 되게 주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것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제에게 관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 가족에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알고 내가 친한 사람이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관용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관용한 사람인지, 나는 온유하게 대하며 용서하며 대하며 그리고 절제하는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날마다 필요하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게 신앙의 삶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 길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도 품어주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며 어두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며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며 다시 깨닫는 것은 너의 실수를 이해하고 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그의 허물을 관용하여 그의 원망까지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더 큰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친히 실천하셨고, 그리고 사도도 자기를 박해하며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나타내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당부하며 관용한 자가 가장 큰 자다, 관용한 자가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관용한 자가 예수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에 참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에 긴박성이 있었어요. 자기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그것은 관용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관용해 주셨던 바로 그 마음의 반사체를 가지고 살아주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저는 믿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관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관용을 직접 십자가에서 실천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를 당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바꿔야 될 두 번째 태도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주님 바깥에, 그리고는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태도에서 주 안으로 들어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그 태도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관용의 마음, 그 관용의 태도를 비추어 주며 관용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태도입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을 아시지요? 이산가족이 되어 이 땅에서 홀로 평생을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그리고 또 처음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던 한 여인의 신랑으로 다시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만나겠다고 하였던 참 믿음과 사랑의
소유자, 실천자였잖아요. 장기려 박사, 의사. 환자들이 아픔을 호소하면 했던 이야기가 이러하답니다. 산 사람이 아픈 법이지요. 아프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나을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희망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므로, 그래서 아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고,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를 다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도 이 세상에 근신된 일, 공고한 일, 제약된 일, 죽을 일이 많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참 평안과 쉼을 모르고 산다고 이야기했으니 우리인들 예외가 되겠습니까? 고통스럽지요? 어떤 때는 이해되어지지 않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찢어놓다는 이야기니까 그 염려 때문에 내 마음도 찢겨지고 믿음도 찢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태도를 바꾸면 돼요. 원망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 염려하는 것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달의 표는 뭐예요? 기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셔요.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신음에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때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리라?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신다는 이야기는 로마 병사가 진지를 지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군사였던, 최고로 용감하였던 로마의 병사들이 자기의 진지를 지키듯이 우리 마음이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 한들 내 마음이 허물어져서 응답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1번지는 내가 구한 제목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내 기도의 응답의 1번지는 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로마 병사가 진지를 지키듯이 평화를 부어주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이것을 경험하며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으로 그 염려의 시간을 잘 지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복음성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토마스 도로시이고 또 한 분이 빌 게이넌이라는 분입니다. 이 토마스 도로시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였고 그의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태어나면서 음악적 재능이 있었는지 그가 음악을 공부하며 처음에는 클래식보다는 이 재즈 음악에 심취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연주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잘 나가던 그때에 큰 시련이 닥쳤어요. 만삭으로 있던 자기 아내가 출산을 하며 자기의 아이가 죽고 만 거예요. 그 소식을 자기 매니저가 공연을 하고 있는 때에 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때가 1932년이었습니다. 연주를 다 마치고 마음을 추스리고 달려가 보았더니 출산 중에 아이가 먼저 죽고 그리고 자기 아내마저도 소천을 한 거예요. 한날 한 곳에서 두 생명의 장례식을 치르며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원망이 목구멍으로 올라오지요. 너무 낙심이 되어서 쭉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에게 위로할 수 있으며 누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자네 이렇게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와 함께 나가세. 그리고는 그의 손을 붙들고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음악실에 앉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였습니다. 그 피아노 앞에 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친구 때문이겠지요. 그를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해 주었던 이들의 바로 그 기도 덕이었겠지요.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임하였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였던 평안함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그 마음속에 임하는 순간 마음의 슬픔도 절망도 고통도 괴로움도 분노도 미움도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서 그가 그 자리에서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는 작곡을 합니다. 그 노래가 그 유명한 곡이 되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락의 황제가 즐겨 불렀던 곡이었고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인권운동가가 그 운동 중에도 부르는 곡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숨을 거두며 내 장례식 때는 이 곡을 부르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던 곡입니다. 그 곡이 뭔 줄 아세요? 주님여 이 손을 이라는 그 복음 성가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분이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1000여 곡의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까? 어떤 염려거리를 가지고 이 시간 앉아 계십니까? 어떤 때는 밤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으시지요. 어떤 때는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여서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은 굴굴 잠을 자고 있는데 밤을 지새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도 하잖아요. 코로나19 시대를 만나 이 땅의 남자들 혹은 여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정의 짐, 자녀의 짐, 혹은 사업의 짐, 혹은 이런저런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생각하며 밤을 하얗게 지새는 분들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염려를 바꾸어 기도하십시다. 내 걱정을 바꾸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그거 하나 바꾸면 어떻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 주시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았노라고 하는 그 감정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태도를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태도를 바꾸면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의사를 찾아와 불평을 널어놓습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만지는 곳마다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노화 정상인가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관자놀이를 누르면 관자놀이도 아프고 왜 그럴까요? 의사가 한번 찍어봅시다. 그리고는 종합검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등등 다 했겠죠. 1시간 동안 엑스레이 결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돌아오더니 턱을 쓰다듬으면서 그 오신 환자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지는 곳마다 아픈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얼른 일러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면서 다른 곳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그 손가락으로 배를 만지니까 배도 아프고, 그 부러진 손가락으로 무릎을 만지니까 무릎이 아프고, 그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를 만지니까 머리가 아프고, 고칠 곳은 바로 딱 한 곳, 부러진 손가락만 고치면 다 되겠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쁜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다 나쁘게만 보입니다. 우리가 주 바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여도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주 바깥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너무 예민하게 대하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태도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염려와 걱정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 희망을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대신하면 그것이 인생이겠습니까? 태도를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태도를 바꾸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주 바깥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바로 주 안에 머물려는 그 태도로 바꾸십시오. 그때 기쁨이 이로부터 부어바 됩니다. 그게 천국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을 당하여 너무 예민하게 우리가 대하지 마십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는 이상하게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께서 나를 대하여 주셨던 그 태도를 가지고 관용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평화도 임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원망과 그 걱정 대신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태도를 갖고 그 바뀐 태도로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그리고 참된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을진데 이 어려움도 그리고 이 고통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고 나의 태도는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차이를 인정하고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